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인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많이 가서 배워오는 그런 프리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전 교장이었던 존 맥카이가 박사가 쓴 책이 종의 형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사도 바울이 여행에서 가장 감동이 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그가 책을 썼어요.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이 바다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져서 멜리데라는 섬에 표착하게 됩니다. 비가 심하게 내리는데 바울이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도 비에 젖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그가 회당에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것보다 이 훨씬 더 위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거두어다가 불 피우는 모습이 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그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 이 설교자는 설교만 하는데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감동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자칫하면 인간들 두세 명이 모이면 누가 위대한가? 또 우월을 다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나아가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을 잘 섬기게 되면 자신이 살고 그 다음에 가정도 살리고 우리가 믿는 교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바르게 살면 여러분이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은 망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절하고 부모의 뜻을 가로막고 잘났다고 하는 자식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스승과 부모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들거나 어떤 도전하거나 이렇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가르치는 선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함부로 여겨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질서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멋대로만 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알아서 부모보다 더 잘 알아서 똑똑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앞세우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선생을 높여드리는 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부족한 남편도 아내가 잘 높이면 멋진 남편을 만드는데 자꾸 흠을 잡고 끌어내리면 그 남편은 바보가 돼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할 때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격려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일생 중에서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시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 나섰지만 그들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해하려는 음모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요셉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전형의 그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오신 분이시지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서 수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지도력을 가지게 되면 남을 섬기고 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들은 남을 우습게 여기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권위주의로 읽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면 저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끝까지 섬기면서 희생과 겸손 그리고 순종과 이 인내가 신앙인의 덕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려고 하고요. 신앙인의 섬김과 인내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본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뜻을 따라 세겜의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락한 가정, 덧없이 훌륭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거친 광야와 이에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패여가고 이 완악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거친 세상에 오셔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유리방황하며 구속의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말라기 이 3장 1절에서는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순종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을 불러서 이 하영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 교회 가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온 사람에게 교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다른 말은 잘 모르겠는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설교해주고 풀어서 설명해주면 믿어지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지 살아야 돼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뭐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이렇게 순종해라. 순종하고 따르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행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은 너희를 흐트러지고 무너뜨릴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내 말에 순종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그런 자는 나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야곱의 뜻을 따라 순종보다 훨씬 강도가 깊은 의미심장한 순종이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영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잔혹하게 대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와 보니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율법학자들은 율법학자들대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대로, 에세네파 사람들 그 나름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민중들은 민중대로 그들이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속량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만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꿈을 말하게 돼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도 꿈을 말하고 이 형들에게도 꿈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받고 제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본에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 같은 놈이 뭐가 지금 목사가 된다. 꿈도 꾸지 말라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저게 이런 걸 주셨어요 했더니 야 너 일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집도 한 채 날려먹더니 이제 아예 일하기도 싫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 주의 종이 간다고 안 했으면 정말 편안할 텐데 주의 종이 된다는 사명을 받았다고 했더니 가장 먼저 저를 그래 하고 해줄 줄 알았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공격은 너 같은 놈이 무슨 주의 종이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 때문에 부모님이 그래도 전혀 뭐하지 않았어요. 기죽지 않았어요.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을 이겨냈어요. 이게 30이 다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하고 단칸방에서 부엌과 단칸방에서 살게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30이 다 됐는데 이 단칸방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잔하고 오시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종이 된단 말이냐 하고 막 핍박을 하면 그날 밤은 교회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는 밤이에요. 그날을 참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아무리 핍박하고 내 환경이 막 지하실에, 여름에, 더운 여름에 지하실에 가면요, 우리 권사님이 아는 우리 성삼교회 지하실은 이 곰팡이 냄새도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자다 하고 그곳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남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저는 그 기도의 밤을 보내면서 또 낮에 잠시 일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음에 학교 가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아니, 꿈을 얘기하면 꿈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협력해 줘야 되는, 그 가족인데 가족이 가장 먼저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그런 거예요. 형들이 가장 싫은 거예요. 그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이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칠 때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가 염려돼서 형들에게 찾아갔더니 잘 지내는지 살펴보고라고 해서 갔더니, 이때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에게로 가는 길을 머뭇거리지 않고 가요. 아버지의 뜻에 딱 순종하고 간단 말이에요. 요셉이 순종하여 찾아갔지만 세겜 지역의 첫째 세겜에 갔을 때는 형들이 그곳에 없었어요. 핑계대고 돌아올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세겜에 가니까 없던데 하고 하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지역을 배회하면서 형들을 찾았더니 그 지역 사람이 그에게, 요셉에게 왜 그러느냐 하고, 우리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친다고 했는데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알려줬어요.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곳에서 핑계대고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형들에게 도단까지 다시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만, 목사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이 다 똑같이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려고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뭘 저런 일을 해? 왜 목사님은 왜 그런 일을 하자고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요셉에게 그냥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요셉을 광야로 형들이 미워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안 요셉은 그러면서도 뭐 하고요?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그런 말이, 가사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순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순종하리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실 때는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은 내일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이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라면 자녀의 도리에 충실해야 돼. 요새 세상은 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다 허물어져 버렸어. 허물어져요. 그래서 자식이 어른인 집이 많아.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한테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애한테 물어봐. 네가 뭐가 필요하니? 그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먼저 묻지 않고 자식에게, 아이에게 물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더 소중하다는 것이거든요. 부모들은 부모의 도리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한 놀라운 섭리는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섭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런다 고통과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 뿌리는 열매를 통해서 수고의 열매를 했어요. 그리고요, 그 열매가 맺기까지는 여름이라는 뜨거운 햇빛을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잘 기다렸더니 가을에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열매를 맺게 하냐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게 해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었어요. 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잘 기다렸더니 열매를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고 그 열매의 기쁨을 누가 누리게? 사람이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자연을 보면서는, 성경을 보다 자연을 보면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은 자기를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형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빠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무산될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계획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은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데 요셉에게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고난이, 인내가 따라야 된다. 인내해야 돼. 왜냐하면 왜 인내를 만들어 놓으신 줄 아세요? 변질되지 않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열매를 맺는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첫째 주에 아름다운 것들을 드렸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자, 요셉은 고난의 길에 들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거짓말로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야만 해요. 자식들이 잘못되면 부모는 가슴 아픈 세월을 사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면 그 부모들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가슴 아파요. 그리고요,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먼저 보낸 그 괴로움, 아픔을 안고 살아. 정말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부탁에 순종했다가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를 원망할 만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은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순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즐겁게 감내할 수 있는 인내가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순종했더니 대적자들의 음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해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오는 것을 본 10명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하면서 요셉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장정들이 강한 힘으로 이 동생, 연약한 동생을, 요셉을 상대로 대적자의 무리를 이루고 있음을, 음모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수의 일치로 음모를 행하기 위해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인 자신, 동생 요셉을 붙잡게 됩니다. 요새 우리 정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라는 이 원칙을 지키는데 요새는 정치가 삼권 분립을 다 삼켜버렸어요. 정치가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이 법무부 장관, 헌법위원장 끌어내리고 다 끌어내. 정치가 뭐 못하는 일이 없어. 다 해버려. 근데 이렇게 무리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하잖아요. 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정치를 보면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정치인들이 필요한 게 뭐냐고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연약한 야당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외에는 필요 없다.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어요? 40%밖에 안 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잖아요. 40%도 안 되거든요, 지지가. 그러면 60%의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숫자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볼 줄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35%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65%의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면 이건 잘못된 정치잖아요. 정말 이제 주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무시간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를 모른다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거의 70년을 살아오면서 세상 정치를 보고 성경이 말하는 정치도 보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찾는 사람 보고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가 말한 말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줄 모르면 늘 문제가 될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실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알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신 유대인들의 음모를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음모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자는 데에는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치된 음모를 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민중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단결하게 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의견을 말해도 그것을 꺾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택한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다수의 힘으로 악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쳐다보고 있고 연구하는 목사가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른 정치가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치는 이런 거다.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걸림이 된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에 거부감이 들거든요. 싫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버리든지 목회자를 없애버리든지 교인을 없애버리면 저런 소리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노예에 팔린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혹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에 종으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봐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 맡기니까 더 양식이 많이 거두어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요셉에게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련이 또 닥쳐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제 청년이 이제 여기 와서 벌써 17살 때쯤이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30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외모를 본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근데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끌려올 때는 소년이었는데 그곳에 끌려와서 계속해서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 일하면서 지혜를 발휘하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튀기 시작했다. 그런데 외모마저도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보다 이 요셉에게 그냥 흑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요셉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는 하는 행동이
품성이, 외모가 유혹받을 만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래서 자꾸 요셉을 미모를 빠져서 귀에만 보면서 미혹했어요. 7절에 보니까 39장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노예로 팔려와서 외로운 요셉이잖아요. 세상 같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별짓을 다 하게 돼요. 8절 9절에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어 주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는데도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는 성도의 도리를, 목사는 목사의 도리를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그 도리를 다했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다시 고난이 시작돼. 조금 그 보디발의 자기에게 다 맡겨줬더니 좀 편한 것 같더니 또 다른 시련이 왔어요. 이번에 시련은 이제 아예 그를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는 시험. 보디발의 아래 요구를 거절했더니 그가 이제 요셉을 아예 그냥 감옥 속으로 보내버린, 다시 말하면 매장시켜버렸다. 예수를 믿고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잘 보세요. 고통이 지나야만이 행복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통을 잘 이겨내고 견뎌야만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사가 되기까지 성장 과정에 보면 다 고통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이사가 되고 그런 거 전무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일하다가 올라가는 사람은 이겨낸 사람만 올라가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의 구조. 이렇게 대통령도 다 세우지 않잖아요. 한 사람만 세우잖아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를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키려면 뭐 해야 되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은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특히 그 아내가 잘못하니까 남편이 끌려가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보세요. 우리가 자기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요새 방송에 조금씩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런 걸 안 받아도 되는데 충분히 살 수 있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받았는지 그냥 쉽게 여긴 거예요.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땐 별것 아닌데 서민이 볼 때는 그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방송에 보니까 그거 안 받아도 살고도 남는데 괜히 욕심이 생겨서 받았다가 추한꼴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추한꼴을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이거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구별할 줄 모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턱턱 던져버리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해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많은 수모도 참아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견디어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도 없고 이 추함도 없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승리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서론에 IQ가 276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드렸어요. 그가 한국을 떠난다고 그래요. 그는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떠난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곳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텐데. 할렐루야. 떠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드려요. 어려워질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만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려움에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뺏기게 되는, 누구에게? 악한 영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요셉처럼 누명을 쓰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순간에 침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명을 벗겨주면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명을 벗으려고 동분서주하면 좁쌀 같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일어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재정 문제로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그 죄의 누명을 한 안수 집사님이 혼자 뒤집어 썼대요. 평소에 그분은 언행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닌데도 그분이 그랬다라고 하니까 전 교인이 그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줄 알고 교인들은 온갖 흉을 다 보았고 뒤에서 흉을 보니까 결국 장로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안수 집사의 직분을 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에서 그냥 평신도로 직분을 파해시켰어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변함없이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라고 봐요. 어떤 목사님이 애화로 썼더라고요, 책에. 근데 아니 그 교회에서 직분 안수 집사가 된 안수 집사를 당회가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파해가지고 안수 집사가 그냥 평신도가 됐는데 그 교회를 5년 동안 끊임없이 나가서 변함없이 성도들이 수군거리고 재정에 손을 댔다는 안수 집사를 막 욕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5년 동안을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외부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장로도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자꾸 하나님이 토해내라고 하니까 못 견디고 교회 간증 시간에 나와서 실은 5년 전에 제가 그 짓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온 교회가 또 뒤집어졌어요. 아니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5년 동안 미워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장로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를
평신도로 만든 당회가 다시 안수집사로 세우고 온 교우들이 그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안수집사님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장로님이 그랬어. 그러면 그 장로님은 그때 그 교회를 떠났을 거고, 그런데 자기가 뒤집어쓰고 5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그 장로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교회를 장로도 안 떠나고 자기도 안 떠나고, 나중에 막 성도들이 그랬냐고 막 할 때 이 안수 집사가 장로님을 찾아가서 힘냅시다,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면서 위로한 분이 안수 집사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을 보면 목사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했어라고, 안 했어도 내가 했다라고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도 그냥 사정없이 그냥 쫓아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별짓을 다 하는 세상이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 바른 고백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신 지는 것도 어렵지만, 인내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의 순종과 인내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원통함을 아시면서도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잘 견디어내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죽음을 직면했으며 하면서 은 20개로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에게 팔리는 몸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은 30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제 유다의 제안으로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형으로, 한 사람은 제자로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양을 튼 이리와 같은 노락질하는 그 사악한 행위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27절에 보면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팔아버리자. 요셉도 예수님도 팔렸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팔림으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가족의 기근에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20년 후에 기근을 만나 죽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을 아름답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조홍하면 머슴, 우리말의 표현의 머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 주님의 일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섬겨야죠 하고 장로가 막 목사에게 대들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종이, 목사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의 다 일꾼 종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단어에는요, 우리 국문학을 하신 집사님 계시지만 용어에는 그 용어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다든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히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서슴없이 그런 말 합니다. 심한 경우에 없는 말도 꾸며서 매장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미움과 갈등, 오해와 시비, 모욕과 저주를 물 먹듯이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그걸 잘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당해. 막 못된 짓 하다가요, 다른 사람 못 살게 하면 정치가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또 자기가 또 대신 또 다 짊어져. 또 그래야 가야 돼.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옛날에는 방송 장비가 없어가지고 한 말이 잊어버리고 못 찾으면 끝났거든요. 지금은요, 방송에 다 녹화해놨다가 지금은 5년 전에 당신 이런 말 하더니 오늘은 이 말 하네. 당신 완전히 이율 배반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막 드러내버리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율 배반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고 주님이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하게 되면 이율 배반적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잘 인내하고 견디는 신앙이 좋은 신앙.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 왜 세상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단단히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튼튼하게 잘 준비된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준비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보면 그렇게 좋은 물을 줬고 좋은 영양소가 많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요. 땅이 나쁜 곳에서 이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들이 막 삐뚤어지고 퍼지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영양분이 충분한 좋은 땅에서 맺은 열매는 열매도 아름다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좋은 열매들을 보면서 여긴 참 좋은 땅에서 자랐나 보다. 이 과일을 깎아 보면서 물도 풍성하고 좋은 과일을 보면서 이렇게 빛깔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물도 좋은 곳에서 영양분이 풍성한 데서 질이 좋은 데서 이 열매를 맺었구나. 우리 생각해 봐요. 그냥 우리 무심코 먹고 무심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동기 손 목사는 우리 조 집사님 가게만 꼭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먹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과일이 확실히 맛이 다르다. 그래서 꼭 오면 그리 오고 싶다고 그래요. 나한테 그래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요 정말 변함이 없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되, 그렇게 충성하고 잘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